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처럼 잘 차려입은 옷은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의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태도까지 바꿉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했는데, 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의 변화가 말에 있어서 나타나야 한다 라고 말하죠.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새 옷을 입기 전에 헌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처럼 먼저 거짓을 벗고 진실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미 살펴보았던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옛사람의 특징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마땅히 거짓을 버리고 서로에게 진실하게 말하고 대해야 합니다. 바울은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은 분노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을 참지 못해 죄를 짓는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분노를 해가 질 때까지 품는 것은 마귀에게 시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죄에 이르지 않도록 분노를 빨리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도둑질하는 사람은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고민합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더라도 목적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있는 손과 긍휼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바울은 더러운 말이 아닌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선한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말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저절로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시편 37편 30절에서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와 정의를 담아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지라. 성도는 교회를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불의한 일에 대해 근심하고 슬퍼하시며 때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성령의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 민감해야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악한 말과 행위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은 31절에서 광야 이스라엘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취했던 태도들, 즉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이루하기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길이요 그 영원한 은혜로부터 떠나는 길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며 그 삶의 길을 선택하는 영적인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분노에 찬 독설과 조롱과 비판들이 빛의 속도로 퍼져 수천, 수만 배로 증폭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의 이런 악한 영향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도리어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베풀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정체성과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가 가득하고 악의로 서로를 물고 뜯는 시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